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30장을 통하여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며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받은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이제 그 성막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에 성막을 세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데 이날은 출애굽 후 만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하고 만 1년에 성막을 완성하여 세웠습니다. 사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앞선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맞는 해 첫날에 성막이 세워진 것을 통해 그 이후로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성막의 기본 구조와 골격을 세웁니다. 받침을 놓고 널판으로 세우고 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처럼 막을 펴서 덮었습니다. 이 막은 사중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진 20절부터 21절에서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도 불리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에 연결된 고리에 채를 넣어 이동시킬 때 그 채를 잡아 법궤를 직접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위는 덮개처럼 속죄소를 얹었습니다. 지성소는 그루비 수놓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휘장으로 가리게 하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22절부터 28절에서는 성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북쪽으로는 떡상이라고도 하는 진설상을 놓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에 올려 놓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금촛대라고도 하는 등잔대를 놓고 그곳에 불을 켰습니다. 그 등잔대는 7개의 등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휘장 앞으로는 분향단이라고도 하는 금향단을 놓아서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입구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휘장을 달아서 회막을 구분하였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29절부터 33절에서는 성막 뜰에 대하여 말합니다. 번제단은 회막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직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곳에 씻을 물을 담아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결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뜰이 구분되도록 성막과 제단 둘레, 뜰에 포장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고 뜰문에 휘장을 달아 출입하는 문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성막과 창조 세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막이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7번에 걸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7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성막도 7번의 언급으로 완성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막도 균형감과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크기와 모양과 재료까지 말씀해 주시며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만들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양 그대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주어도 만들기를 못하는 분들은 종이 접기도 어려워합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세는 그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힘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그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명령을 모두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어려워. 좀 쉽게 해야 돼. 더 간단하게 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범해. 좀 더 멋지고 더 웅장하게 만들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성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고 바꾸어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과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